KB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만났을 때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그동안에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사랑은 참 자연스러워야 되는 건데 사랑이 이렇게 꾸며진다든지 좀 인위적인 사랑은 좀 그래요, 그죠?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단을 쌓는데 그냥 자연의 돌로 쌓게 하셨지 그걸 이제 쪼아가지고 정으로 쪼아서 이렇게 하지 않게 하셨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가식이나 꾸밈이나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내 마음에 흐르는 대로 있는 그대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게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랑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그게 이제 왜곡되지 않은 사랑,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랑, 이제 그게 돼야 되겠죠. 어쨌든 그 지난 시간 이후에 오늘까지 아마 그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담감은 좋은 겁니다, 그죠? 거룩한 부담이라고들 말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부담이 좋은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드린 그 기도, 그 기도를 하실 때 주님 마음에 있었던 그 부담감, 그거는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건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대장금 이야기 하면서 연모의 방식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의 방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방식대로 하는 건데 첫째는 먼저 하는 사랑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살리는 사랑을 해주셨고 세 번째로는 그 핵심이 용서하는 사랑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좀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는 건 잘하지만 우리가 제일 모자란 게 용서하는 사랑을 우리는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근데 그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성을 아시잖아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돼서 유럽 곳곳에서 많은 설교를 했던 여성이세요. 그런데 하루는 코리 텐붐이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성도들하고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쭉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악수하려고 기다리는 중에 저만치 서 있는 어떤 사람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코리 텐붐 여사의 그냥 가슴이 내려앉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꿈에 나타날까 봐 무서운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코리 텐붐의 가족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서 갇혔는데 그 남자가 거기 가장 악명 높은 간수였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유린하고 죽게 만들고 했는지 이 코리 텐붐 여사의 언니도 그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 그 수용소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성찬식 하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배설물로 그 떡을 대신하고 소변으로 잔을 대신해서 성찬식 해라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노가 그 증오가 가슴속에 막 끓어오르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은혜 받았다고 이제 악수하려고 한 명씩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원수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기복을 그가 겪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을 용서했다. 나도 그를 용서했다. 그도 내 사람이다. 네가 정말 내 딸이라면 그를 용서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이 코리텐붐 여사 앞에 와서 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 손을 내밀면서 코리텐붐 여사의 손을 꼭 잡으면서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과거가 더러운 사람이고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됐는데 오늘 저녁에 와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눈물로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 코리텐붐 여사가 그의 그 손을 잡으면서 그 손으로 많은 사람 때렸고 많은 사람 죽게 했는데 그때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무슨 구제 사업을 많이 해서 병든 사람을 많이 고쳐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것도 또 일반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참혹하게 살해하는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목사님이 이제 용서하는 거죠. 그냥 말로 용서한 게 아니라 그걸 참되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잖아요. 아들로 삼고 그다음에 목사님 가방 들고 내 따라다녔습니다. 목사님께서 집회 가면 이 사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근데 그분의 또 아들이 있죠. 그 목사님의 양아들이 된 그분의 아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어느 교단의 이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었는데 그걸 알게 되는 때가 왔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다 마음으로 극복을 한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보도에 본 기억으로는 강원도 어디서 그 아드님이 목회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서가 맺은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라, 또 교회 조직 속에 들어가서 뭐 봉사 열심히 해라, 헌금도 좀 하고 뭐 그런 정도만 요구하셨더라면 참 편했을 것 같은데, 마음의 짐이 덜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어쩌자고 우리한테 사랑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알맹이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도저히 감당 못할 무거운 짐으로 여겨서 이건 아예 내 몫이 아니라고 이렇게 관심조차 안 가지면 몇 대째 계속해서 교회 울타리 안에 살아도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무거운 짐인데 이 무거운 짐을 감사함으로 질 수 있는 그 영적 비밀을 터득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바로 그런 자리에 우리가 다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목자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목자인데 목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싹꾼이 있죠. 그 싹꾼이 왜 싹꾼입니까? 핵심은 사랑의 여부입니다. 이 사람이 양에는 관심이 없고 양 같은 거 사랑하지 않고 그냥 품삯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랑 없이 하는 거는 그 사람은 싹꾼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해도 돈 때문에 하는 건 다 싹꾼이죠. 그런데 진짜 주인은 양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합리성, 효율성 이런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그냥 놔두고 찾아가는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99마리가 그동안에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가상각도 하는 거고 뭐 다 손실을 처리하는 방법도 기업을 하는 분들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손해가 나도록 돼 있는 그건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를 두고 가는 거니까 이건 합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이해가 안 돼요. 거기다가
나머지 99마리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 밤 지나는 동안에 새끼 날 양이 여러 마리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마리 100 빼기 1 하면 99로 줄어도 내일 아침 되면은 새끼 날 양이 여러 마리 있으니까 내일 되면 숫자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와, 부흥되는 거죠. 우리는 부흥돼. 100마리였었는데 105마리, 110마리로 늘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100마리가 110마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마리가 1000마리가 된다 한들 그 와중에 그 한 마리가 잃어버려서 죽어버리면 그게 마음 아프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은 효율성도 안 따지고 합리성도 안 따져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거라사의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 돼지떼 2000마리도 넘는 돼지떼를 그냥 희생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 계산 같은 게 우리 경제 논리로 따져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떤 알맹이에 도달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그 핵심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느 정도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저는 거기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하는 게 죄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게 다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할 때요. 야,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로부터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칭찬이 듣고 싶어. 이건 사랑과는 무관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달변으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그거는 주님 앞에서는 빵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좀 잘 못하고 좀 이렇게 매끈하지 못하고 좀 버벅대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설교를 듣고 정말 교인들의 영혼이 살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저는 그게 최고의 설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대원들이 매주일 찬양을 하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찬양하면 잘 못 불러도 아름다운 찬양이지만 아무리 전문가가 불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부른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 또 교회 조직 안에서 뭔가를 할 때 그 모든 게 다 사랑으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서기관과 대화하는 중에 그 율법이 이 두 가지에 다 녹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둘째를 말씀하시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정리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이게 연결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20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면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 계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둘이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둘이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뭐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무슨 뭐 선물을 하나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뭐 어디 뭐 여행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많은 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여행도 가보고 그 사람과 함께 밥도 먹고 그 사람에게 대접도 해주고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해주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핵심이 결국 그 사랑에 있고, 사랑의 절정은 아까 코리템붐 여사 이야기도 했는데 용서하는 사랑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계명을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로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겁게 지지 않고 가볍게 질 수 있는 거, 저는 그 속에 기독교 사랑의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거.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밥을 하고 하는 게 그게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가벼운 짐이겠습니까? 아휴, 꼭두 새벽에 어떻게 그걸 하지? 요새는 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이제 그런 짐이 다 없어져서 요새 어머니들은 어떻게 보면 공짜로 그냥 쉽게 키우는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막 도시락을 2개씩 싸고 어떤 엄마는 막 3개씩 싸서 간식까지 해서 애도 이만한 걸 들고 가서 그래서 난로 위에다 데펴 갖고 먹었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들은 새벽 4시, 5시에 깨가지고, 그땐 또 애도 많이 날 때라서 애가 쭈르륵 있는 집은요, 도시락을 그냥 얼마나 많이 싸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허리가 다 굽고, 그래도 그 무거운 짐인데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거 며칠도 못할 것 같은데 10년, 20년 그냥 계속 하시잖아요.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는 비결이 뭡니까? 그거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돈 줘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못할 겁니다. 사랑으로 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시는데 그거 어떻게 지실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워낙 전능하신 분이니까 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실 수 있었던 거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라기보다는 사랑으로 지신 사랑의 십자가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거운 사랑의 계명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너희도 이거를 가볍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런 어려운 사랑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해본다면 우선은 주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참 보통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은 시부모님 그리고 나중에 친정 부모까지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을 갖다가 오래 했거든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부모님 그 수발 들고 또 친정 부모님 수발 드는데 아마 그분이 10몇 년 세월을 바쳤을 거예요. 한창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하게 남편과 함께 살아야 될 그 긴 시간을 그냥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죠. 음식 하루 세 끼 수발 들어야지. 그 다음에 대소변 수발 들어야지. 그런 동안에 청춘이 다 갔어요. 그 나중에 이제 뭐 곳곳에서 효부상 받고 뭐 이렇게 박수 받고 이렇게 상을 받고 했지만은 그 상으로 위로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수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분에게는 이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집이 가난하고 못 살았을 때 자기는 잊을 수가 없대요. 이제 자기는 학교 가고 하던 때니까 엄마가 하루 세 끼 밥 주고 이랬는데 한 번은 부엌에 나가서 옛날엔 정지라고 그랬습니다. 정지. 나 그렇게 보니까 엄마가 왜 밥 먹으러 안 들어오시나 이렇게 보니까 엄마는 냉수에다 소금물 타갖고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밥이 없었던 거예요. 쌀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루 한 끼도 굶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굶으면서 날 먹여서 키웠구나. 그게 이 어린 소녀의 가슴 속에 너무 깊게 와서 박혀 그 이후로는 아무 투정도 안 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 어머니의 은혜를 10분지 1, 100분지 1이라도 갚을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라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 자식 여러 키우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엄마 뭐 몇 년 동안 그거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화장실 수발 들어드리고 봉양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몇 해 동안 했다는 게 대단하다기보다는 그거를 하는 그 마음이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힘들기야 말할 수 없이 힘들죠. 그런데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뭐 이제 신우들도 신우가 아니라 신우죠. 신우도 있고 또 이렇게 다 올케도 있고 다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본가 또 자기네 뭐 친정 뭐 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보면 다른 사람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마음으로 하니까 자기 부모님도 했고 그다음에 시부모님은 남편을 그렇게 키운 분이니까 내가 또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마 그분이 거의 막 한 17, 18년 그 일에 그분들을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 가서 남들처럼 교회 봉사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는 무슨 뭐 요양병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실 때도 아니고 다 거의 집에서 할 때인데 그래도 온 성도들이 그분을 존경했고 사랑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세상에 알리겠습니까? 여기다 십자가 붙이고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다고 그게 알려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빈정대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리는 게 아니라 사랑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다 하는 게 이렇게 알려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쭉 말씀이 비슷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와서 계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은 어떤 영이세요? 사랑의 영이세요. 사랑의 영.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 쭉 나가는데 소위 그 대목이 이제 은사에 관한 말씀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방언하는 것도 은사, 예언하는 것도 은사, 또 말씀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누가 방언하면 통역하는 거, 그것도 은사, 영을 분별하는 것도 은사, 뭐 많죠. 학자에 따라서는 신약 성경에 언급된 은사가 50가지가 넘는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건 다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12장 맨 끝에 가보면 내가 가장 큰 은사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고 13장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생각했던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거기까지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은 다른 영이 아니고 사랑의 영이세요. 사랑의 영. 그래서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를 따로따로 되지 않고 연합하여 일체가 되게 하는 힘이 뭐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되는 건 하나가 되는 건데 그 하나가 되게 하는 비밀이 뭐냐? 같은 집에 사는 거냐? 같은 냄비에 끓인 찌개를 나눠 먹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삼위일체 사이에 있는 신비의 연합은 그 핵심이 사랑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사랑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사실 오늘날 그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은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발전하는지 가늠할 수가 없죠. 중국 같은 데서는 그 사막에, 메마른 사막에 비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인공 강우를 자주 한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인간이 비를 오게 만드는 세상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과학의 힘이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지 대단하죠. 아마 점점 많은 능력이 개발될 겁니다. 그래서 또 무기 경쟁도 그렇죠. 이젠 원자폭탄을 넘어서서 수소폭탄을 넘어서 가지고 별별 무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작년엔가 보도에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빛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자폭탄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 레이저 빛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한 번 쏘는데 1,000원밖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지 알 수 없어. 더군다나 빛은 엄청난 속도를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방패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세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첨단 과학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한 세상이 될까? 아니요. 아마 지옥에 안 가도 될 정도로 세상이 지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발전하는 건데, 그런데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다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이 뭐 심지어는 생명체를 복제한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아무리 만들어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인 것이죠. 사랑.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창조도 하셨고, 창조된 세상이 죄로 인해 망가지니까 또 독생자를 보내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은 창조도 사랑으로 하시고 구원도 사랑으로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람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도 돈, 그 다음에 뭘 하고도 명예, 다 그런 거지. 그 과정에서 사랑하긴커녕 사랑하는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뭘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 좀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방향이 정반대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서를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이 세상의 질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질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질서는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별로 위대해 보이지도 않고, 세상의 질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권력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세상의 경제력을 다 틀어주고 있습니다. 거기 군사력과 모든 게 다 합쳐져 갖고 지금 지구촌이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속에 여기 1,000명, 10,000명 모이면 다 그쪽으로 어떻게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를 꿈꾸는 이런 세계 속에 우리는 홀로 나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속해서 같이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여기서 나는 뒤처져가지고 세상에서 볼 때는 형편없는 바보가 되는 거고 낙오자가 되는 건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쪽을 헐키들키 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모든 걸 감당하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많은 혼란과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주일날은 와서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바깥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그런 질서로 달려가니까 막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왜 나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요. 그런데 바깥에 나오면 세상의 질서가 질풍노도같이 나한테 달려와서 나를 쓸고 가니까 막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고 바깥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잖아요. 오래전에 했던 웃기는 얘기처럼 지구를 떠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린 세상 속에 속해 살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쓸려가지는 말아야 되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데 싸우는 방식이 세상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때리고 죽이면서 싸우지만 우리는 용서하고 화목하면서 싸워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걸 주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런 겁니다. 지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이겨가지고 이겼다 이런 통쾌한 쾌감에 가득 찬 외침을 외치기 위한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져줄 수 있을까 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참을 수 있을까 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양보할 수 있을까 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바보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이 이게 쉽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두 교회에서 동시에 청빙을 받는 거예요. 한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예배당도 훌륭하고 교육관도 훌륭하고 아주 다 갖출 만큼 갖춘 자리 잡힌 교회고, 동시에 청빙받은 또 다른 교회는 지방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상가 2개층을 얻어가지고 세들어 살고 있는 교회였어요. 물론 교회 규모도 훨씬 작지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고 상담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그저 제가 해드린 말씀은 목사님 기도해야 된다. 왜? 우리는 잘 모르면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목사님의 영혼이 평안한 대로 결정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은 그 상가에 새들어 있는 교회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이유를 몇 가지 말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다 자리 잡힌 교회는 이미 밥상을 차려가지고 숟가락까지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가서 떠먹기만 해야 되니까 첫째 미안하다. 근데 이쪽 교회는 내가 가서 쌀 씻고 밥 해가지고 같이 먹자 이렇게 해야 되는 교회니까 밥 먹을 때 덜 미안하겠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누가 더 불쌍한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 교회는 나 아니어도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교회고, 저쪽 교회는 그래도 내가 가야 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느 쪽이 사랑을 실천하는 쪽일까? 이 목사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사랑하면서 산다면 거기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거기 가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왜? 사랑하면서 목회해야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그쪽에 갔죠. 그 교회가 많이 변화되고 성장했지만 아직 이쪽에 비하면 여러 가지 면으로 못하죠. 그러나 그 목사님의 얼굴에는 정말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서 목회하니까. 부임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임했고, 사랑하면서 목회하니까. 이쪽에 그 교회는요, 이제 그런 거를 하기가 어려운 건데, 저쪽은 그저 뭐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아픈 할머니, 가난한 교인, 뭐 사연 있는 애들, 뭐 전부 다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래요. 나는 사랑하면서 목회할 수 있어서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한 목사일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 되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뭘 좀 도와줘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랑이 그렇게 편협한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전체 영역으로 그 사랑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어려운 사랑을 해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 사랑한다는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너희도 알고 남도 알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무서운 얘기인데, 사랑하지 못하면은 너희가 볼 때도 너희는 주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볼 때도, 또 남이 볼 때도 저 예수쟁이들이 왜 저래?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참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핵심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의 싸움은 참기 위한 싸움이고 지기 위한 싸움이고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우리 선배들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2세기에 유명한 변증가였던 아리스티데스라는 분이 변증문을 남긴 것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지 그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황제에게 보내는 거죠.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제발 황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아시고 우리를 핍박하지 말아달라는 이제 그 목적으로 쓴 거죠. 오 황제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두루 찾다가 발견하였으니
우리가 그들의 성서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그들은 어느 백성들보다 진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그분을 만유의 창조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계명을 받았으며 그대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통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며 맡겨진 재물을 횡령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아니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들에게 친절을 다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우상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며 남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을 설득하여 친구로 삼으며 원수들에게는 열심히 자선을 베풉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는 데다가 노예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겸손과 친절을 다합니다. 과부들을 멸시하지 않으며 고아들을 학대하는 자들로부터 고아들을 해방시킵니다.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뜨내기가 눈에 띄면 집으로 맞아들여 친형제처럼 반깁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의 능력이 닿는 대로 장례를 치릅니다. 또 그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옥에 갇히면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돌보아주고 풀려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이 있다면 이틀이나 사흘을 굶어서라도 그들에게 양식을 마련해 줍니다. 그들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양심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의인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마치 그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듯 그의 시신을 장례합니다. 오 황제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연약한 사람 더 깔보고 더 탈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악한 세상이지만 그 로마 제국의 울타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방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굶어서라도 그 사람에게 양식을 내준다는 대목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주일날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에다 이름 석자 써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내 전 존재가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을 받아가지고 내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제 그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이라는 분을 아들로 맞을 때 그 성령님의 역사였다고 믿습니다. 그냥 의지적인 결단이 아닌 것이죠. 다 쪼들리고 사는데 자기 물질을 남에게 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가서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전도하는 게 이게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성령님의 역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전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어떤 시골 마을에 집성촌 마을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이 가지마 그러면 다 안 가는 그런 동네,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싸우고 어려워가지고 몇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젊은 목사님이 가서 악전고투를 하는데 바로 그분을 주께로 나오게 하지 않으면 이 마을에선 교회가 안 되겠다. 그 양반이 이제 교회를 아주 방해하고 다 못 나가게 하고 하니까, 그래서 연합문명된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그분을 주님께로 전도합시다. 이게 그분을 미워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 일가 친척이니까요. 다 걸려 있으니까 한 사람이 갔대요. 가서 아재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왜 왔느냐고 하니까 아니 뭐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어 잡수시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안녕하셨습니까 하면서 너는 또 왜 왔냐 하니까 아 제가 장에 갔다 오다가 아재 생각나서 뭘 샀다고 좀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른이 찾아오는 게 다 예수쟁이들이라는 거라 눈치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갖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넘어갈 줄 아느냐고 하더래요. 근데 결국 그렇게 가고 또 가고 또 가니까 나중에는 그분이 와가지고 내가 올 테니까 더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12번째인가 13번째 만에 그분이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죠? 그게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갖고 그 어른이 교회 나오게 되니까 너희들도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인 걸 온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작은 불씨로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온 세상에 어두움의 세상에 떠다니면서 사랑의 등불을 조금씩 비추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